여러분 하이패스 아시죠? 하이패스 아실 것입니다. 이 고속도로를 이제 좀 더 편리하고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정차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요금을 결제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 하이패스가 2000년도 6월 정도에 처음 나왔습니다. 저는 운전면허를 2001년도에 따게 되었습니다. 면허를 따자마자 선배들과 타 지역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가게 되었는데요. 저한테 선배가 운전을 하라고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고속도로의 이 짧은 운전은 해봤는데 장거리는 처음이라 굉장한 긴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긴장한 상태 가운데 선배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차는 하이패스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소에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이패스가 장착된 그곳을 통과할 때에 손을 들고 이렇게 하이패스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이게 요금이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크게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음성 인식이 제대로 이게 안 되면 요금 정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속도로의 하이패스를 처음 경험한 저로서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요금소를 지날 때마다 이렇게 손을 들고 하이패스 이렇게 외쳤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은 하이패스의 외침을 이 선배차를 탈 때마다 저는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무지하면 이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무지한 것처럼 이 두려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용감함까지 더하면 그보다 더 두렵고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배우려는 자세가 없으면 이것은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완벽한 구제불능일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늘 저희 부사역자들에게 무지하면 안 된다, 무지하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 말씀하시면서 배우는 일에 주저하지 말라고 늘 권면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담임 목사님의 기쁜 뜻을 잊을까봐 늘 잊지 말라고 무식하면 나만 손해다, 이 문장을 크게 프린터해서 사무실에 붙여놓으라고 하실 정도로 이 배움에 대해서 권면해 주시고요, 가르쳐 주시고 배움의 길이라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설교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살아가기 전에 먼저 배워야만 하는데 배워야만 하는 질서와 원리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 질서와 원리를 모른 채 살아왔기 때문에 방황했고 헤매는 것이며 그 결과 열심히 살아는 왔지만 내가 원하는 열매를 거두며 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알아야 된다고,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도전하는 이 달려드는 자세만큼 아름답고 희망적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지하면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들이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이야기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할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그 앞절에 3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말을 할 때는 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라고 했냐면 앞으로 세상에 이런 세상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되면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겨내고요, 시험도 이겨내고요, 이 원수마귀의 분별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종류의 핍박도 박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자들은 그 심령이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일을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요, 또 배운 대로 우리가 확신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대로 살자. 자,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이 핵심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요, 이 배운 말씀을 따라 살아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대학 중에 이 공부 잘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학생들이 모인 대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학, 바로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에는요, 이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도서관 화장실에 낙서로 이루어진 하버드 도서관 이 30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은 알아도 이 30계명은 조금 생소한데요, 이 30계명은 많은 학생들에게 이 공부에게 자극을 주는 좋은 명언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개를 좀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빠른 때이다. 그리고 공부할 때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이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 눈이 감기는가? 그런 미래를 향한 눈도 감긴다. 그 다음에 저는 이 말이 참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1시간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더 열심히 도전하고 공부해서 1시간보다는 3시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우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에 하셨던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가르치는 교육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쳤더니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오고요, 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3월 1일 독립운동 민족대표 이 33인 중에 이 기독교가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성경을 배우고 난 다음에 민족을 향해 눈을 뜨게 됐고 일제에 저항하면서 그 식민지를 이겨냈던 그 증거들, 바로 한국교회가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배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니까요, 지혜가 열리고요, 성경을 알아가니 눈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니 사람이 적극적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인 하나님 말씀을 배우니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요, 꿈이 생기고요, 비전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사역이 어떤 사역이셨냐면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그게 가장 먼저일 것 같은데,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마음에 평화가 생기고 모든 것들이 평화가 임하니까 모든 질병과 문제들이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성경을 배우면 두 가지의 유익이 있다고 우리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구나, 그분을 믿으면 천국을 가는구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인생이 바뀌는구나,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배우니까 어떻게 되냐면 15절 후반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죽으면 다 천국 가실 수 있으시죠? 그런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구나.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구나. 이러한 고백은요, 성경을 배우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 14절 보면 이 배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무엇이냐면 깊이 이해한다, 깊이 깨닫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아신다는 거죠. 맞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이런 걸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맞습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그거를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아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아멘은 우리들을 흥분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닌 것이죠. 분명히 분위기를 띄우는 수단이 아니라, 그래서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었다면 우리는 거기에 주저없이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당연하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말씀이 맞으니까요, 그냥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그 말씀이 동의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배운 일에 적극적인 성도가 많은 교회가 이 좋은 교회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배우려는 성도님들이 많고요, 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가르치시는 담임 목사님과 서로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니까 이처럼 좋은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금요철야와 그 다음에 주일 예배 때 이 7주간 우리 광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또 교회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것인데요, 우리의 자세가 어떨까요? 주저없이 우리는 배우러 적극적으로 은혜 자리에 사모해야 될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온전케 세우시며 아름답게 변화시킨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9절 10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안 지으려고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기 감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육신의 소욕이 쑥쑥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소욕이 올라올 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분을 품어도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마라. 사단으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성을 내려가도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분노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구나, 내가 분노하면 사단이 틈타는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사단의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말씀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도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되지라는 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도 배워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요, 이 사도 바울은 곧 죽게 됩니다.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 순교하기 직전인 것입니다. 이 바울의 유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디모데가 자기 제자였는데 이 교회를 맡겨놨는데 이 디모데가 너무 목회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너무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디모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뭘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걱정합니까?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요, 흔들리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상황 가운데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도의 자세 두 번째는요, 확신한 대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또한 말씀을 배웠다면 그 다음에는요, 배운 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요, 왜 교만해지느냐? 말씀만 배우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많이 아는데,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나는 성경을 몇 독 했는데, 나는 신학교를 많이 다녔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배웠으면 다음의 삶으로 드러날 때에 그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 확신한 대로 거한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거한다라는 것은 24시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말은요, 늘 생각하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삶 가운데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씀 안에 거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에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요,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십니다. 말씀은 배운 대로 살려고 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요,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를 그냥 마당만 밟고 갔다 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정말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주님을 위하여 일할지도 모르고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할 수도 없는 연약한 믿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호랑이 아시잖아요, 호랑이. 만약에 호랑이가 종이 호랑이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호랑이가 진짜 호랑이면 두려운 것이 없죠.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껍데기만, 예수쟁이라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단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 원수마귀는 두려워 떠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신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제대로 우린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삶으로 우리가 나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개독교라고 손가락질 많이 하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할게요. 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이런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 에베소서 1장 16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스케일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냐 하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인해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힘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기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당신의 힘과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더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히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자세에 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좀 두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집에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배우셨다면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껍데기만 예수쟁이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살아있는 진정한 예수쟁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라면 주저없이 그곳 가운데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힘과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주님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 공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힘차게 기도합니다. 주여